다 같이 오늘 말씀 신년도 첫 말씀인데요. 룻기서 1장 15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로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치사갈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오늘 신년 첫 말씀으로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데 아버지가 항상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에만 계시면 무료하시지 않아요? 저 노인정에라도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사귀며 노시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거기 가서 재밌게 놀고 그렇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안 가 그러시더래요. 아니 왜 안 가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마지못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가면 형들이 자꾸 일을 시켜. 아직 노인정에서는 막내신 거예요, 막내. 그러니까 거기 가면 형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의 나이가 한 살 더 먹지를 않아요. 올해 이제 만으로 친다잖아, 만으로. 그래서 올해는 우리의 나이가 멈춰선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해의 나이 그대로 올 한 해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특별히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난 해에 또 뜻대로 되지 않았던지 또 마음이 심란했던지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룻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아무리 기뻐하시지 않으려고 해도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수 없는 자의 자리가 있겠는가?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그 자리를 발견하고
또 누리는 또 그 자리에 서고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룻기서 말씀은 좀 짧아요. 그렇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약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그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폭삭 망했어요, 집이. 가정이 아예 완전히 그냥 답이 없을 정도로 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어떻게 된 연륜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니 그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아주 새롭게 되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의 가문이 돼요. 다윗이 저 가문을 통해 태어납니다. 이 룻기서가 가르쳐주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룻기서의 주제, 핵심이 뭔가 하면 다윗 왕가가 세워진 배경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주는데 참 정말 우리가 도전되고 은혜되게 하는 것은 이 룻기서를 보면 다윗 왕가의 시작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답이 없고 소위 얼마나 그런 암울한 그런 속에서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왕가의 그 시작의 그 아픔과 고통이 어떻게 저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최고의 왕인 다윗 왕가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들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오늘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있다 하나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즉 이때에 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어떤 땅으로 소개하셨습니까? 뭐 흉년이고 뭐 기근이 들고 살기 힘든 땅이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아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거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과는 다른 땅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맞지가 않으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런 땅에 예를 들어 저기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뜻이 있으실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뭐 진노하시는 바가 있으시는 것 아닌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렇게 흉년이 들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이 순간에 이 엘리멜렉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저게 지도,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저게 모압 땅, 네모 왼쪽 편에, 저한테서 여러분에서 오른쪽 편에 모압 땅이 저기입니다. 그 옆에 있는 저 바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저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저들이 살고 있었던 저 사해바다 왼쪽 편, 저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저 땅에 흉년이 들어서 저들이 저 모압 땅으로 이주를 이렇게 한 겁니다. 저 사해바다 위쪽에 저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렇게 모압 땅으로 저렇게 갔습니다. 저 모압 땅이 어떤 땅이냐? 저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롯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인데, 이 롯의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이들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들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사하여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 이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빠져서 이게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판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내는 그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그리고 겨우 이 롯과 그의 두 딸만 겨우 거기에서 살아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저들이 모압과 암몬이 되어서 사는데, 저들이 사실은 언약 백성 중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 저 때부터 시작해서 언약 백성에서 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방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방 족속이. 근데 지금 저들이 어디로 가냐? 저들이 지금 저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총회에서 떨어진 저 모압 땅으로 저들이 이제 저렇게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언약 백성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것에 대한 영적인 문제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나 뭔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문제되는 것이 없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을 말해요. 이게 영적인 문제를 살피는 것이에요. 그것부터 살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유 없는 게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네 믿음 훈련하는 거야. 너 기도 좀 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요즘에 보니까 믿음 떨어지대. 너 요즘에 엉뚱한 생각하더라. 너 바로 돌아오라고 내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니 정말 그걸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이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언약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땅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이 모압 땅으로 갈 때 무슨 생각으로 갔겠습니까? 언약의 땅 안에 거기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살라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살라고. 사실은 저 모압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 있죠. 롯이, 저들의 조상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그쪽은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아주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축들을 기르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저 땅은 무슨 땅이었어요? 비옥한 반면에 번성한 반면에 어때요? 세상이 번성하면 뭐가 많아요?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저 땅이 비옥한 반면에 죄악이 만연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저 도시가 멸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도시가 멸망을 하는데 저 모압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어때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독이 들어있는 물과 같은 그런 땅입니다. 영적으로 독이 있는 땅이에요. 죽이는 땅, 영혼을 죽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살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갔는데, 살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갈 때 저들의 저 판단을 이끌어 주었던, 결정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기근이 들었고 저 모압 땅은 물이 많고 풀이 많고 그러니 풍성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봐야 될 것은, 저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어야 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했어야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딱 보고 아무리 좋게 보여도, 인간적인 생각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영적으로 뭐가 아니다, 그거는 나를 죽이는 것이다, 저기는 독이 타졌다, 그걸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모압 땅이 바로 그것이에요. 참 이 공교롭게도 롯이 망했던 바로 그 자리, 롯의 자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고, 저 엘리멜렉은 또 롯과 같은 방식으로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답을 찾아갔는데 답이 안 되는 대로 갔던 것이에요. 이렇게 될 수, 많이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간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저 땅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먼저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주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기럯과 말론이 있는데, 말론과 기럯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저기에서 이제 결혼을 시켜요. 근데 저기 결혼을 시키는데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있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아들들도 죽어버립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러니까 좀 보세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살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갔는데 10년 안에 어떻게 해요? 남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다 죽고 여인만 3명 남았다, 이거는 뭐 살 길이 거의 막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 한 명에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입니다. 종족이 달라요. 이것도 또 문제예요. 저 고대 사회, 지금 저 당시 사회는 거의 부족 사회예요. 부족 국가를 이루고 부족으로 하나의 어떤 하나의 가족 시족 사회처럼 그렇게 만들어 갖고 살던 사회인데, 저기에서 뭐 두 며느리는 다른 족속이고 이러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이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무너진 겁니다.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진짜 아무런 답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늙었어요. 며느리들이 있는데 자손도 없어요. 근데 저 당시의 시대에 계대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풍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기업을 대신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자손이 없으면 그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 형이 자손이 없이 죽었으면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씨를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만일에 또 자기의 형제와 친족이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조상집부터 받은 땅을 희년이 되면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자기의 친족이 돈을 주고 다시 그것을 사주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 또 그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남의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 자기 친족이, 그게 가까운 친족부터 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를 도와줄 수가 있었어요. 대신 갚아주고 그를 다시 자유하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 기업 물을 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 나오미에게는 없어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 자손이 없어요. 저는 또 이방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기업 물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며느리 2명은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남편 다 죽어버렸고, 이거는 뭐 자기들이 뭐 어떻게 뭐 어머니 따라 가고 싶겠어요? 그 다 있었고, 이거는 뭐 다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 답 없는 겁니다. 답 끝났습니다. 저것은. 그런데 이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여기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벳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손자로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든 최고의 이스라엘의 경건한 믿음의 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요,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고 나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자손이 다 왕위를 이어받아요.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수십 번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이 그대로 왕족을 이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었고,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이었어요. 다윗, 나는 네가 너무 기쁘다,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네게 한 가지 약속을 주는데, 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길이 이 나라에서 너의 자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의 자녀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이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윗이에요. 다윗.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은혜가 이 가정에, 이 완전 무너진 이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째서 그랬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자리,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올 한 해 이거 배우고 이거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 여러분, 움켜쥐면은 다 내 것처럼 될 것 같죠? 그게 일반 세상의 어떤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움켜쥐면은 움켜질수록 이상하게 괴로운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뭘 내려놔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욕망을. 사실은 지금 나오미에게 있어서 나오미가 사로잡히기 쉬운 것들, 나오미의 마음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저들이 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모압 땅으로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왔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이 큰 세계를 보아서, 다른 사람들 저 기근으로 끙끙대고 있을 때 빨리 결정을 해서 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로 가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욕망. 또 저기 이제 고향으로 언젠가는 저들도 돌아가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가겠죠. 기근 끝나면. 그럼 그때 무슨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금이환양. 성공해갖고 돌아가고 싶겠죠. 성공해가지고. 만일에 실패해갖고 돌아가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못 간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 자존심. 그 다음에 또 교만함. 그렇게 되면 될수록 또 그런 속에서 눌리고 뭐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꽉 이렇게 또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묶여요. 그 안에는 교만함, 자만심 이런 것들이 꽉 있거나 허영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꽉 찰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막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받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에서 뭐가 울분이 막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 아들들 결혼도 시켜놨는데 이제 며느리들하고 좀 딱 됐고 이방 여자애들도 괜찮더라 이러면서 고향이 딱 가가지고 내 며느리 얼굴 한번 봐라 예쁘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또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있겠어요. 사심이 들어간 모든 생각들, 또 이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죽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상처, 피해의식 이런 것들, 이런 종류들이 저 나오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아니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런 생각들이 나오미의 마음에 들어가고 나오미의 마음을 저런 생각들이 지배하면 나오미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질까요? 이런 생각들이 나오미의 마음을 딱 사로잡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 망해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마음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어버리면 이거는 뭐 하는 일마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건 사고마다 걸려.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저런 것으로 인해 다 걸리는 거예요. 자존심에 걸리고 자기 좀 잘난 척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것도 걸리고 사람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에 얽히면 얽혔다 하면은 상처받고 고통받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무슨 일을 해도 뭔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 자꾸 속박되고 자꾸 인생이 묶이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가 이런 방식에 딱 떨어지게 되고 마음에 저런 것들에 딱 붙들리게 되면은 그만 은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은혜 끝납니다. 그만 안 되는 거예요. 그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상황에 이 나오미가 마음까지 이런 속에 딱 붙들려 버리면 육신적으로도 무너졌지만 영적으로도 완전히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답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순간에 나오미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이런 순간에 나오미의 마음에서는 저와 같은 종류의, 사로잡히기 쉬운 저와 같은 종류의 것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완전 내려놓고 완전 밑바닥 자리까지 그의 마음이 딱 갑니다. 이게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하느냐?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죽기보다 싫을 때가 언제예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망하면 고향 못 갑니다. 망하면 고향 가기 힘든 거예요. 망하면. 그렇잖아요. 망해도 고향 갈 결심을 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진짜 모든 인간적인 어떤 욕망과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 내려놓고 다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야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죽기보다 가기 싫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나오미에게는 딱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 이방 땅에 왔고 남편 잃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나까지 여기에서 죽으면 우리 온 가족의 유골들은 이 이방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 죽을 때에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는 이곳에서 이렇게 죽어버리면 이건 너무너무 비참한 거 아니냐. 이제 내가 다른 그 모든 것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게 남은 한 가지 소망, 내가 죽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어야 되겠다. 이 한 일념, 이 소망 갖고 이제 간 거예요. 이 소망 가지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의 용기가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마음이 살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냐? 두 자부에게 너희 이 땅으로 돌아가라. 나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 너 가라. 이러는 거예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오미가 대뜸 두 자부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고향 땅으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나오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돌봐줄 가족입니다. 근데 아들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사실은 자기 생명줄입니다. 며느리들이 같이 가야 돼요. 할머니 혼자 가가지고 어떻게 저 먼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고향 땅까지 가겠으며 간들 거기서 농사를 짓겠어요?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자녀들이 있어서 그를 섬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자부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같이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돌아가라 그럽니다. 나오미가 이와 같이 말할 때 무엇 때문에 그랬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겠어요? 고막 귀찮다. 너가 밥 해주기 싫다. 이래서 그랬겠어요? 밥은 시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고 며느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도 밥 할 수 있어요. 혹시 그렇다면 미안하고 죄송한데 제가 가진 가치관은 며느리가 밥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제가 가진 가치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한다 해도 별로 성경적이지는 않지만은 제가 욕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좀 며느리들이 오히려 더 그러는 거죠, 그죠? 시어머니가 더 편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부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늙었고 이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어요. 자부들이 자기 시어머니 모시고 저 이방 땅, 이제 자부들이 볼 때는 다른 나라잖아요. 거기로 가면은 누굴 만나갖고 결혼하겠어요. 그 남자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 눈 맞고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가 보고 니 좀 눈이 요즘에 이상하더라. 저 남자 본 거 좀 이상하더라. 집 오늘부터 나가지 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 젊은이 며느리들이 자기 땅에 이렇게 어머니의 땅에 이 고향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때요? 이 나오미가 자기 이 모압 땅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저기서 언제 그 말을 해요? 그렇죠.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길을 가던 중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던 중에 가라고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안 그러고. 함께 하고 싶어서요. 함께 하고 너무 며느리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가지고 마음이 우리 집사님은 너무 좋으셔요. 만일에 나오미였다면 나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며느리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며느리들 놓치면 나도 죽는 거니까 어쨌든 데리고 가려고 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데 목사님 생각이 좀 꼬름하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가다가 도저히 마음에 시어머니의 마음에 그런 거예요. 나 살기 위해 두 며느리를 내가 죽여야 되겠냐? 나 잘 되자고 두 며느리의 저 파란만장한 새파란 저들의 미래를 내가 망쳐서야 되겠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그걸 가다가 고민하다가 그걸 내놓고 너 가라 그런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사실은 나오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문제를 내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다가 고민하다가 저렇게 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때요? 저 아래까지 내려놓을 만큼 내려놓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간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그 일에까지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일에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아가는데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때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이 22년도를 걸어오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 걸리는 것들이 혹시 많이 있으셨습니까? 이쪽을 보면 여기에 걸리는 거 있고 저기 보면 저기에 걸리는 거 있고 이쪽으로 가면 다 사람들 좋은 줄 알 때만 이 사람한테 걸리고 저 사람한테 걸리고 내 주변엔 좋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뭐 일을 해도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내려놓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사람과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얼마든지 저 사람과도 화목하며 정말 행복한 주님이 주신 이 땅에 주신 정말 천국이다 싶을 정도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웃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내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나야 때리쳐버려라 그러면서 그와 같이 내가 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막아버린 것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3년도 나아갈 때 여러분 내려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비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걸리는 것이 없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의 문을 이렇게 나가서 밖에 나갔는데 누가 뜬금없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막 저를 향해서 막 욕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영혼의 고요함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고요함의 영혼의 내려놓음의 상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욕 한번 해보실랍니까? 옆에 분 한번 꼭 집어보실랍니까? 뭐라고 반응하는지.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룻기 1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편이 죽었는데 뭐 위로를 받게 하셔요? 근데 이 말에 말씀의 의미가 적어요. 현대어 번역 성경이 잘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셔서 새 남편을 만나 보금자리를 꾸미기 바란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셔서 너희 고향에서 새 남편 만나 너희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 마음이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욕망에 죽었다, 죽은 자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근데 이제는 나 사는 거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죽은 자가 뭔 말이 그리 많냐. 할렐루야. 이거 딱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심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지돼요. 여러분, 불신자가 인생에 대한 애착이 강할까요? 신자가 인생에 대한 애착이 강할까요? 불신자요? 그럴 것 같죠? 자살하는 사람 중에 신자가 많을까요? 불신자가 많을까요?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신자 가운데에서 저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 목사님이 고백이 그래요. 신자 가운데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신자가 불신자보다 똑똑합니다. 신자가 불신자보다 인생을 더 많이 알아요. 눈이 먼저, 머리가 더 먼저 트여요. 신자 중에서 그래서 훌륭하게 자라간 사람이 많아요. 교회 속에서 찬양도 하고 좋은 말씀을 늘 듣고 사람들 간에 대화를 하니까 정보 교류도 빠르고 이러니까 커요. 그래서 신자 가운데 뭐예요? 불신자의 꿈이 크겠어요? 신자의 꿈이 크겠어요? 이제 알겠죠, 그렇죠? 신자의 꿈이 훨씬 커요. 그러면 이 자기 인생에 대한 좌절감이 신자에게 많겠어요? 불신자에게 많겠어요? 그래, 신자에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편한데 신자는 마음이 힘들어요. 왜? 내 욕망대로, 내 이 꿈대로 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못 받쳐주는 거예요. 꿈대로 나를. 그래서 신자 가운데는 불행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게 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아니, 신자가 위대한 꿈을 가지고 가던 거 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요셉의 꿈을 꿔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헷갈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이요, 그쪽으로 흘러가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함정에. 믿음은요, 내 안에 채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채우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분의 일에 나 같은 자도 써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사심 없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움켜쥐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길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나오미가 저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 두 자부가 뭐라 그러냐? 10절요.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두 자부가 이 정도 말할 것 같으면 뭐예요? 자부로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혼자 어떻게 연로하신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자부들도 자기들의 미래를 다 그냥 해놓고 어머니를 함께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결심으로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 또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너희는 가라 하고 이렇게 저들을 돌려보내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제 나오미가 계속해서 저들을 저렇게 강권하니까 이제 결국은 큰 며느리 오르바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 룻은 둘째 며느리는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 왜 자꾸 안 가려고 그러냐? 너 네 동수하고 같이 동수가 같으니까 니도 동수 따라서 너그 가라. 그러니까 룻이 결국 또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강권하는 어머니를 향하여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크게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룻이 저거 어디 벽에 붙여놓고 외우고 싶죠. 어떻게 룻이 저런 말을 저렇게 어떻게 어디서 저런 말이 생각이 나와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요?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또 저런 말을 할까요? 인간적인 도리로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 정도라고 한다면 자기 위에 위통수 오르바의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의 이런 애절한 이 고백은 그 위에 뭔가가 더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한테 따라 저렇게 갈 때 우리 어머니가 저곳에서 아주 그냥 본질나게 거기 고향에서 잘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신랑 다시 얻는 것보다 어머니 따라가면 어머니가 저기서 소개시켜 줄 거니까 저기서 뽕떼 나는 남자 만나가지고 다시 내가 재혼하고 내가 주여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더 멋진 남자 나올 줄로 믿습니다. 룻이 그 생각해갖고 죽자 사자고 어머니 따랐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럼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쪽 믿음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룻이 이 어머니께 이 말을 하면서 가려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룻의 마음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있었지만 또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을에 가서 살든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그만 그 동네에 가서 사는 게 이주하는 게 아니에요. 신을 바꾸는 겁니다. 신을. 이 동네에 있는 이 땅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신을 섬기다가 저 땅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르바한테 이야기할 때 그 지역의 신, 너희 네 땅의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간 것은 어머니도 중요했지만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신랑이 믿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간 겁니다. 이 모압 땅에서 섬기던 우상이 이 그모스라는 우상이에요. 머리는 말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이 우상인데 전쟁의 우상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이 그모스에게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제물로 바치고 피 흘리고 그러고 가는 아주 사악한 그런 우상이에요. 근데 룻이 이걸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심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이 사심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내가 안달이 나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바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임을 믿고 하나님의 결정이 최고의 결정임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고의 인도하심을 그가 믿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느긋합니다. 느긋해요. 믿음의 사심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불안, 초조, 조급. 다시 해봅시다. 불안, 초조, 조급.
믿음의 사심이 들어가면 불안 초조 조급한 거예요. 왜? 아이고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 저거 안 하면 무너질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저거 그냥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느긋합니다. 아이고 빨리 이거 해야 되죠. 빨리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저 충청도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아유 저 지금 돌 굴러오는데 저 어떡하면 좀 괜찮아요. 뭐 알아서 굴러가겠죠. 아주 그냥 성령께 삶을 맡겨버립니다. 성령보다 앞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려. 안 가려고 안 가려고 막 헛되면서 막 느기적거리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강권하심.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그는 가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심 없는 믿음을 소유할 때 그때 뭐가 나타나냐? 성령의 나타남이 그의 앞에 그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룻이 이제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모시고 저 본토로 이제 돌아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거기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허리 그냥 묶고 그냥 나가고 뭐 그 농사 지은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 농사 짓고 추수하는데 그 뒤에 따라가면서 벼이삭 주워요. 그렇죠? 식량 이삭 주습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 농사 다 짓는데 이 이방 여인이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아무 논이나 가가지고 그냥 이삭 죽게 하는 겁니다. 왜요? 이삭 죽기는 거지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 먹을 것 없고 농사 짓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그것으로서 양식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가자마자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해요? 그 마음은 순전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바로 그 환경, 그 상황,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나도 지질이 복도 없지. 그렇지 처음에 인물 좋다고 해갖고 이 만났더만은 이빨이 수명이 명이 그리 짧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나?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벗어나지도 못하고 연신에 들어가고 내가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내가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이제 내 죽겠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면서 빨빨거리면서 어떻게 저 예쁜 총각 없나 하면서 만일에 그렇게 룻이 만일에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룻의 인생도 끝나는 겁니다. 룻도 비참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하고 어머니 오늘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어제도 굶었는데 오늘 굶으면 안 되는데 가가지고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쨌든지 오늘 벼이삭이라도 좀 많이 주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가가지고 벼이삭 줍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벼이삭 줍는 그 믿음의 여인, 그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요? 성령의 이끄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베들레헴의 유명한 이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자기 기름 물을 자, 고엘, 기름 물을 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기름 물을 짜였고 이 차에서 보니까 완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거예요. 이상한 사람도 아니었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거기다가 이 룻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렇게 있다가 참 이방 여인이지만 인간이 됐구나 사람이 됐구나 딱 보고 있었고 룻을 기쁘게 여기고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딱 그러고 내가 네 기름 물어줄게 그래가지고 룻을 보호하고 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가 바로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바로 그가 바로 누구? 그거 바로 그 사람 있잖아요. 오벳 그래 오벳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오벳이 나온 거예요. 오벳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신지 오벳이 지나고 그의 아들 이새가 나오고 그의 아들 다윗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다윗에게 오자 성경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그에게 내 뜻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다윗이 죽고 그 산자 그 아들 계속 몇 대가 뭐 십몇 대가 내려가는 동안에도 다윗 이름을 하나님이 들먹이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그 조상 다윗을 인하여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희 조상 다윗을 인하여 내가 너의 부족함 너의 죄를 내가 사하여 주리라 참아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3년도 이렇게 나아갈 때에 정말 이거 붙드십시다. 룻의 축복을 붙드십시다. 내려놓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심 없는 믿음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려야 않으실 수 없고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는 역사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